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자, 우리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 먼저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함께 그 넓이와 깊이,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16절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16절 한 구절만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이 16절 말씀에 대해서만 오늘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6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누구의 영광이에요? 누구의 영광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본문 말씀인데 이 본문이 조금 그 해석이 원문하고 조금 다릅니다.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풍성함이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out of his glorious richness 그렇게 돼 있거든요. out of라고 하는 건 어디서 뭐 끄집어낸다는 거죠. 아니면 무엇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glorious riches.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rich는 여러분 뭐죠? 부요함이라는 거죠, 부요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요함으로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요함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신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하는 그런 구절의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riches, 부요함, 풍성함, 우리 풍성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요함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맞겠죠. 하나님의 풍성함과 부요함, 이것은 여러분 사실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부요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과 부요하심은 우리가 첫째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풍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가진 것이 많으시고 부요하고 풍성하면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겠냐, 이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다 주셨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우주가 뭐 우주를 논하기 전에 우리 태양계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우리가 앞으로 이 태양계를 우리 인간이 벗어나려면 몇 천 년이 걸릴지 사실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태양계만 보더라도 우리에게는 무한한 거리인데 그 태양계가 또 수천억 개가 있는 우리 은하수, 이거는 또 상상하기 어렵죠. 그리고 그 은하수들이 또 몇천억 개가 있는 이 우주를 생각하면 그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한국말을 쓰시나요? 영어를 쓰시나요? 하나님이 무슨 언어를 쓰시나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 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다 하는 그 말씀이 뭐냐면 로고스라요. 로고스. 이거는 우리 인간의 언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뭐 깊게 설명은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어떤 진리의 능력 같은 것인데 그 로고스로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이 아직 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우주를 참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부요하신, 풍요하신 그 능력의 위대하심은 우리가 끝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세밀하게는요, 우리 인간과 모든 만물에 세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 세포가 우리 사람만 따져보면 사람의 몸에 여러분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응? 뭐 비슷한 것 같은데. 한 30조 개에서부터 60조 개 정도가 있대요. 많은 사람도 있고 조금 적은 사람도 있대요. 여러분, 우리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약 70몇 80억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포 수는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30억 개, 50억 개, 억개가 아니라 50억, 50조. 뭐 우리가 쓰지 않는 단어라서 제가 좀 말하기가 좀 그런데 좌우간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거기에 또 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포 속에는. 그래서 그 핵 속에는 원자, 뭐 전자, 양자, 뭐 또 그런 것들이 있다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 과학자들이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시냐 하면 우리 몸속에 그렇게 많은 세포도 있지만 또 그거보다 더 많은 균들이 있어, 균. 예? 세균들이 살고 있다고요, 우리 몸속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밀한, 엄청난 큰 우주의 그런 부요로움도 갖고 계시지만 세밀하고 세밀한 우리 인생에 스쳐가는 한순간의 생각까지도 놓치지 않고 다 캐치하시는 그런 세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부요하심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글이거든요. 이 창조 기사에부터 그 출애굽,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기사를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가지고 거기 광야에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예요. 사람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광야예요. 하나님 신명기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29장 5절 말씀 보면은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위 덩어리, 큰 바위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고기를 먹지 못해서 불평할 때에 메추라기 떼를 몰아서 먹여주셨고, 저희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내려주셔서 저희들이 매일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서 매일매일의 양식을 삼았던 것을 저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성경에 보면 그 만나를 내려주셨다고 그래요. 저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먹을 것을 경영하게 될 때 그때부터 만나는 그친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구약의 17장에 보면 두 가지의 엘리야의 기사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그 독재자 아합 왕을 향해서 내가 다시 얘기하기 전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가뭄을 예견했어요. 그 예언하는 순간부터 그 땅에 물이 마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그릿 시냇가로 가서 거기에서 그릿 그 시냇물을 마시고 살아라. 그리고는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엘리야에게 공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17장에 연이어서 그 그릿 시냇가도 물이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사르밧이라고 하는 땅에 어느 과부에게로 넌 그리로 가서 먹고 살아라 보내셨어요. 찾아가 보니까 그 과부가 부자였어요? 가난한 자였어요? 네? 만나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지금 내 가루통에 한 줌의 가루하고 기름통에 조금 기름이 남았는데 이 가루로 지금 떡을 만들어 가지고 내 아들과 내가 한 조각씩 먹고 나서 그 다음에는 굶어 죽을 판입니다. 그런 과부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마지막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만든 떡을 나에게 가져와라. 그러면 이 땅에 비가 다시 내려서 먹을 것이 생길 때까지 내 기름통과 가루통에서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더니 정말 가뭄이 그칠 때까지 그 과부의 기름통과 가루통에서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 기사가 열왕기상 1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기사에부터 창조의 기사에부터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바로 glorious riches. His glorious riches.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요함. 이것을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기사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야, 이거 오늘은 먹었는데 내일은 뭐 사업이 망하고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그러면 어떻게 살까? 그런 걱정 속에서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신약에 나와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광야에 먹을 게 없는데 거기에 남자들만, 장정들만 5천 명이 모였어요. 여자들하고 어린애들 빼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니까 그 많은 무리들이 다 먹고 남은 음식들을 몇 광주리에 가득 차게, 12광주리 가득 차게 거뒀다, 남겼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지금 납득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얘기냐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모든 것들을 떠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 내 노력과 내 지혜로 만들어서 얻은 것만 먹고 사는 거, 그거 안 믿는 사람이 다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수단, 내 방법, 고저 그 수준에서 사는 거. 그러다가 그 내 능력이 끊어지면 그건 망하는 거지. 응?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끊어지면 막 자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을 부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바로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을 너희들도 사용하라, 그렇게 살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야, 네 생긴 만큼, 네 가진 능력만큼 살아라. 여러분, 성경이 그러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이 뭐가 필요 있냐고요? 일단 먹고 사는데 이 세상 살아가는 거기에 있어서는 말이죠. 나가서 내 능력껏 그냥 내 수단껏 먹고 살면 되는 거지. 네?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욕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strengthen us. strengthen. 우리에게 힘이 있게 해주시고 능력이 있게 해주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누구냐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속사람 속에 있는 성령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지금 와 계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시고 여러분 속에 지금 와 계신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요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면,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에 와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 부요한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와서 사셔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그 풍요한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물론 그 이전에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사는, 그거는 물론 대전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얘기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와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모릅니다. 체험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요한 삶을 나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와 계셔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2026년에는 바로 우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풍요로운 삶을, 부요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능력으로 살지 못하면 그냥 그리스도인 흉내만 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능력을 알고 사는 사람들은 걱정이 있겠어요? 두려움이 있겠어요? 예? 걱정도 두려움도 근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오늘도 나의 삶에 실현시켜 주실 그 성령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경이 너희들은 이 믿음을 가져라 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째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김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믿음.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성령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거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축복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여로움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의 모든 것을 알아요? 아셔요? 못 아셔요? 네? 모든 것을 아셔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야, 좀 늦을 것 같은데 오늘은 교회에 한번 걸르지. 그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도 야, 조금 늦더라도 가자. 다 알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금년 새해 들어오면서 야, 금년에는 좀 이렇게 살아봐야지. 결심했던 그 결심 성령께서 다 듣고 계셨어요.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 남을 미워하고 야, 뭐 저따위 인간이 다 있어. 속으로 뭐라고 했던 거 그 얘기들도 성령께서 다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말을 할 때 성령이 바로 여러분 곁에 서서 듣고 계셨다고요. 그 생각을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께서 알고 계셨다고요. 이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리고 나와 함께 걸어가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내가 그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나와서 그 시언이라고 하는 가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잠깐 들었어요. 시언이라고 하는 가수 아시죠? 요즘에 아주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참 제가 그 가수의 삶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 같은 삶이더라. 그 정말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아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3자가. 매달 개인적으로 그 시언이라고 하는 가수가 900명의 아이들을 돕고 있대요. 아프리카에 어디에 국내에 한 달에 900명의 아이들을 돕고 있는데 여러분 한 아이 앞에 몇만 원씩만 보내도 그게 얼마입니까, 돈? 그래서 그 사람이 물어봤대요. 원래 재산이
뭐 갖고 있는 게 좀 든든하신가 봅니다. 그랬더니 그 션이라고 하는 가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은행의 잔고에는 돈이 없습니다. 매달 매달 하나님께서 그만큼 벌게 해 주십니다. 그러시대요. 여러분, 이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려고 할 때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때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이게 여러분 만나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만나. 예? 내가 못해도 한 100억은 가져야지. 예? 여러분 어카운트에다가 넣고 짓밟고 밟고 눌러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그런 것을 보장해 주시는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든 없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하여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억압받는 자들을 위하여 내가 일할 수 있을 만큼 일하겠다 할 때 거기에 드는 모든 물질과 비용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놀라운 체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 친구가 TV를 하나 한 2년 전에 갖다 줬어요. TV가 있는데 TV를 가끔 이제 틀어봅니다. 리모트 컨트롤 있잖아요. 리모트 컨트롤. 그게 뭐 잘 놓는다고 하다가도 떨어뜨려요, 자꾸. 그러니까 요즘에 바닥이 여러분 딱딱한 마루잖아요. 그 뭐 정말 이 세멘트 같은 그런 그 바닥인데 거기에 탁 떨어지면 박살이 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조심조심한데 여러 번 떨어뜨렸어. 야, 이거 언젠가는 이거 고장이 나겠다. 그런데 한 2주, 한 열흘 전쯤 됐나? 그거 어떻게 하다가 그게 또 탁 떨어졌는데 이번엔 아주 박력 있게 떨어져가지고 탁 떨어지면서 꽝, 탕, 탕 두 번 튀기고선 딱 쓰러지더라고. 만져보기도 전에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 이게 뭐 떨어져도 그냥 무슨 조용히 떨어진 게 아니라 쿵, 통, 통 하고 두 번이나 튀기면서 떨어졌어요. 그래도 들었어요. 눌러봐서 아니나 달라? 간감무소식이야. 이거 모든 버튼을 다 눌러봤는데 안 돼. 끝났구나. 그래서 앞에 구멍가게 나가서 최후의 수단으로 맞는 배터리를 새 거를 사다가 갖다가 끼웠어요. 끼워가지고 눌렀어요. 됐게요, 안 됐게요? 안 됐어. 됐으면 내가 왜 물어봤겠어. 깜깜무소식이야. 이놈의 거. 얘는 새 거를 사든지, 뭐, 어떻게, TV를 안 보든지. 그러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암병도 고쳐주시고, 죽어가는 사람도 벌떡 일으키시는 우리 하나님도 그런 체험했지 않냐? 알지 않냐? 근데 기계라고 하나님이 뭘 고치시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붙들고 간단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도 고쳐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걸 딱 눌렀어. 될게요, 안 될게요? 네? 믿음들이 좋으시네. 여러분, 놀랍게도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거 기도하고도 제가 놀랐다고. 어떤 분은 우연이지, 그것도. 우연의 일치로 어떻게 뭐가. 여러분 떨어져가지고 들어오지. 새 배터리를 갖다 갈아도 안 되던 게요. 잠깐 기도하고 눌렀더니 불이 들어오고 그 리모컨 컨트롤이 신통치 않았어요. 여러분 떨어져가지고. 근데 다른 것까지도 아주 너무 잘 되는 거야. 할렐루야. 미신 같고요. 정말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말씀이지만 나는 그걸 붙들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리모트 컨트롤 고쳐주신 게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제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다니까요. 그러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모든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 평화야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 아무 두려움도 없고 아무 바램도 없고 그냥 완전한 평화 그 자체다. 감사 그 자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가 만분의 일, 10만분의 1도 사용을 못하고 살아. 얼마나 여러분 불신앙적인 삶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의 세대가 얼마나 악해지는지요. TV에 보면은 무당들이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아졌어. 멀쩡한 연예인도 무당 차림으로 나와가지고 점을 본다고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볼 때마다 이 세대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무당이요, 알아맞혀요, 못 알아맞혀요? 이 가짜 무당들도 물론 있지만 진짜 무당들은요, 잘 알아맞춥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무당이 봐요, 못 봐요? 무당이 봐요. 방울 흔들고 쌀 뿌리고 이러고 나서는요, 그 눈에 뭔가 보인다고. 그래서 그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아맞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꼬꾸라지는 겁니다. 내가 10년 전 것도 알고, 일주일 전 것도 알고 다 알아. 다 알아맞혀. 근데 명확하게는 아니지만 대개 한 8, 90% 어슴푸레하게 얘기를 한다고. 근데 보통 사람들이요, 무당은 그거를 보고 알아맞추는 걸 알아. 그걸 인정을 해.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못 봐. 못 알아맞혀. 안 믿어. 성령이 여기 계시다고 하는 걸 안 믿어. 무당이 귀신 보고 보는 건 아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하는 걸 안 믿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불신앙이에요. 아니 귀신은 있고 성령은 없어요? 성령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세요. 바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옆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도 성령께서 지금 와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할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요,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을 향해서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요한 능력이 여러분들 삶에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요거 끝나고 나서
찬송가 263장 부를 텐데 그 263장이 뭐예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아멘. 말씀을 붙들고요, 믿음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에 힘쓰면 이런 권능이 주는 상.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도 저에게는 성령이 와 계십니다.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성령이 저를 붙들어주고 계세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치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목사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들도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그 glorious riches, 영광스러운 그 부요함을 여러분 삶에 가져올 수 있는, 이웃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 여러분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뭘 얻었습니까? 여러분 한 10억 버셨어요? 한 100억 버셨어요? 여러분 건강이 한 10년 더 살 수 있는 건강으로 증진됐습니까? 여러분 사업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까?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노력으로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야 돼.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의 문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이 열리고 가정의 문이 열리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건강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열린 축복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의 2026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2026년 새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요함의 메시지를 들은 사랑하는 작은 자 교회의 교우들, 이 한 해 동안 우리 옆에 계신 성령, 우리 속에 와 계신 성령,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향하여 성령과 더불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힘쓰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부요함의 삶이 드러나고 실현되어지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부요함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온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아파요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오늘은 신년 우리 첫 주 주기도문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요함을 갖고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작은 자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랑하는 교우들, 2026년 새로운 시간들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신년 첫 주 예배를 통하여 이 시간부터 우리 옆에 계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속에 거주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작은 자 교회의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시간 붙들어 주시기를, 저희들 위해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이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입에 기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람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실현시켜 주시는 우리 성령을 체험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그리고 허락하신 가업 위에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인도하여 주셔서 영육 간에 주님 감사하고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시고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리라 결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